70인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좀 내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이게 뭐 왜 그런지는 사실 간단하죠. 이게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요한도 사실 어느 요한인지 정확하지 않고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본인이 요한이라고는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는 항상 뭘 강조하느냐면 나는 예수님을 친히 본 자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쩌면 다른 요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누가, 성경은 늘 저작권 논란이 있어요. 이걸 누가 썼느냐.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냐,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썼냐.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쓸 수가 없고요. 적어도 저자 3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번에 쭉 다 쓴 게 아니라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이런 논란들은 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다는 거를 신학교 가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이거 다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쓸 수 없는 증거들을 들이댔을 때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저작권 논란은 늘 여러 있는 것이고 그거를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는 좀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요한이 이 글을 썼다고 했을 때 이게 왜 내용이 어려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 브라질 밀림 오지 문명 없는 데 가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유럽이나 선진국에,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죠. 이 한 달, 몇 달, 1년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부족한테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스마트폰 이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네모난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 얼굴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 엄청 어렵겠죠. 그 설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난감하잖아요. 그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본 이 땅의 것을 설명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본 천상의 것, 그리고 미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자기가 뭔가 보기는 봤는데 이거를 글로 옮기면은 그대로 이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제가 어떤 장면을 봤어요. 이거를 글로 묘사를 하면은 그 장면을 그대로 글로 묘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 엄청난 이 어떤 이런 것을 하는데 엄청나다는 걸 글로 그렇게 묘사를 하면 엄청나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느낌대로 글로 썼을 때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그 요한이 썼는데 어떤 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어떤 것은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이게 지금 이 말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하늘에서 좀 모호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이게 기본적으로 좀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어려우니 돌리고 돌려가지고 쓰니까 이게 말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만 특별하게 이런 종류의 글을 썼던 것이 아니고요. 묵시문학이라고 유대 이런 비슷한 종류의 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쓰여지는 묵시문학에서 뭐 요한의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보니까 묵시록이죠. 그런데 요한의 묵시록 말고 뭐 다른 사람들의 묵시록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들도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비슷한 상징도 많고. 그럼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되게 많이 뭐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을 이게 그 비유들을 뜯어와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과 유대 묵시문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은 훨씬 내용이 쉽겠죠.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으면은 그런 내용들이 잘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영화를 보는데도 이 영화의 이 장면이 어떤 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앞에 그런 이제 스토리를 아는 이 이전작의 어떤 그런 것들을 패러디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앞에 내용을 본 사람이면은 그 너무 웃기고 재밌는 그 코드가 있겠죠. 패러디를 했으니까. 근데 그 앞에 거를 안 본 사람이 그거를 딱 보면은 거기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거기에 숨어 있는 의미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뭐 일부러 공부를 하든지 해야 좀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라서요.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되고 뭐 그러니까 이걸 이단들이 다 갔다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야 너네는 제가 신천지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산이 어떤 산이지 아느냐?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 여기서 나오는 짐승의 7머리가 무슨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10뿔이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신천지가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알고 안다는 거예요. 왜 아느냐? 그것을 실제 눈으로 본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야 너네는 모르는데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안다. 왜냐?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지멋대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산이 무슨 저기 청계산이고 뭐 이거는 뭐 자기 그때 이 그 7머리라는 것은 뭐 이만희랑 그때 있었던 7명의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되게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뭐는 뭐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 요한계시록 공개 토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틀렸다면 신학자들 나와가지고 반박해봐라 얘기를 하는데 그 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못하는 거다. 뭐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 모르는 거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정통신학계에서 거기에 안 응하는 거는 이게 뭐 여기 무슨 산이 뭐 청계산이고 뭐 이게 있었던 이게 그때 이만희가 있었던 그 이만희 주변에 7명의 그 사람들을 7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기에 대고 뭐 이게 맞니 틀리니 반박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고 아니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이 모호성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 원본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확실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기 뭐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래야 정확한,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 뭐가 진짜인지는 몰라요. 이게 근데 그걸 중에 학자들이 그냥 이게 좀 많이 겹치니까 이거를 좀 어떤 걸로 하자. 이 사람들은 이걸 채택을 했고, 뭐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 다른 쪽 사본에 있는 어떤 글을 끌어와 가지고 없는 거를 메꾸고 뭐 이걸 했는데 꼭 그게 맞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 말씀 뭐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 킹 제임스 버전도 틀린 내용이 되게 많고요. 뭐 물론 뭐 이 관계 없지. 뭐 우리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죠. 개역 개정이건 개역 한글이건 뭐 세번역이건 공동 번역이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거기는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굳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성경은 모호함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큰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내가 다른 성경도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은 이 창세기 내용이 정확한 것이고, 이 창세기에서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만큼 내가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있냐? 나 창세기도 못해요. 이 안에서 진짜 뭐 하나님의 숨어 있는 의도와 모든 부분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고요. 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으로 내가 생명 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아는데 내가 모든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무엇이고 뭐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데 큰 지장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좀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상징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 당시 유대 묵시 문학과 이런저런 상징들을 알면 모르고 보면 뭐 그렇게 나쁜 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저기 이 영어 잘 못하는데 저기 팝송 같은 거 들리면 뭐 영어 못해도 뭐 같이 듣고 뭐 이상하게 막 눈물도 흘리고 뭐 이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것처럼 근데 뭐 영어 조금 하니까 뭐 한두 마디 들리면 한두 마디는 듣고 나머지 내용은 모르지만 뭐 같이 그래도 뭐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뭐 노래 듣고 하잖아요. 뭐 그것처럼 조금 뭐 알면은 조금 들리고 그거 가지고 또 하는 거고, 많이 알면 또 많이 또 그거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계시록은 말하자면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걸 세세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는데요. 나무 하나하나를 다 보려면은 이거 뭐 한 진짜 막 강의를 해야 돼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몇 번 했지만 이 그냥 나무만 나무가 아니라 숲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22장 13절에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누가 움직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신다.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광야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광야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 광야가 나오거든요. 이 광야라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라는 것은 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라는 것은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광야로 도망하게 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어려운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예비하시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시간표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에서의 어려움도 뭐 때문에 주시느냐? 12장 6절에 보니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곳이 광야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는데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나를 양육하기 위한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이 순간에 막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인을 하나님이 인을 떼세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인을 뗀다고 나와 있고요.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사가 대접을 붓고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결론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성된 그 결말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탄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이 1인 2역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사실은 악을 조성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 하나님이 사탄을 억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그냥 자기 악한 대로 자기 악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바꾸셔서 이 선으로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알아볼 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도대체 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어떤 과거의 한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로마의 박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짐승이 뭐 네로고 뭐 어떤 거는 뭐고 그렇게 또 이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맞는 부분이 나오겠죠. 뭐 완전 100%딱 들어 맞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황제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 끼워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로마의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의 어떤 시점. 그래서 뭐 이게 짐승이 교황이고 뭐가 뭐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일곱에 뭐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맞아요. 맞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과거로 해버리면은 이미 종결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죠. 다 종결된 이야기인데
그리고 뭔가 먼 미래, 이 말하자면 종말 때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만약에 그 시점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게 안 왔잖아요. 안 온 것을,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한테는 요한계시록이 필요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종말이 뭐 몇 년도인지 2500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2400 한 50년 이런 때부터는 요한계시록이 필요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요한계시록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론 마지막 종말 때 대환란이 있지만 꼭 그때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대환란이 없느냐 종말에, 물론 그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싸우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근데 저기 막 핍박받고 막 옛날에 막처럼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고 그러지는 않지 않냐? 다른 종류의 공격 받잖아요. 그죠? 뭐 오히려 이 편안할 때 하나님 더 못 바라보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로마 시대 때 사람들한테는 이 용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차 대전 때는 그 군인들이고 2차 대전 때는 뭐 나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지금은 마찬가지. 전쟁 없다고 하더라도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세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가장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 용이라는 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옛 뱀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알 수 있죠. 사실 이 창세기에 나왔던 그 옛 뱀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이죠. 이 사탄이 이 거짓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온 천하를 꿰는다. 이게 결국 이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모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방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 사실은 이 사탄이죠. 주로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주로 계획하는 그 일을 하고요. 그리고 13장 2절에 보니까 짐승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 바다라는 코드가 이렇게 다 얘기하면 그렇지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이 바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흑암,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흑암을 찍어 누르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 짐승이 아무튼 이 물과 바다라는 것은 이 흑암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어원이 그래요. 어원이 히브리어에서 이 물 하면 깊음, 바다, 흑암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어원이고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여기 12장 3절에 보니까 용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머리가 일곱 뿔은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3장 1절에 보니까요.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일곱 뿔 열 뿔이 열 머리가 일곱 사실 똑같죠. 순서만 바꿔놓지.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용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라고 했는데 이 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짐승이 사실 용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존재고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은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 용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 짐승의 역할은 주로 이것을 이 용이 이 한 계획을 성취하는 역할을 실제 많이 하고요. 이 용은 어떤 존재냐면 이게 그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 이 머리가 일곱이었었는데 그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됐죠. 실제 죽은 건 아니고 죽으려고 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 상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됐다. 이게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을 것 같았다가 그 상처가 낫게 되니까 온 땅이 놀람에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실제 부활한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았다가 그게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짐승을 따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장 4절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사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코드거든요.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주와 같으시니 누구시니까 누가 능히 주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거를 똑같이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철저한 모방자로 이 모방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에게 돌아가도록 가로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개월. 이것도 좀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70일의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2개월도 이게 42개월이 무슨 말이지 하는데 다니엘서를 아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69일에가 지나면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기환하고 성전 재건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BC 400 몇십 몇 년이겠죠. 그리고 69 곱하기 7년 1에는 7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483인가? 네. 이 이후에 483년 후에
AD 27년에 왕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일회도 7년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날짜가 좀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이 한일회도 반일회로 나뉘는데 반일회가 지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거 계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반일회가 지나면은 이 종말이 오는데 마지막 반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7년의 반이니까 3년 6개월이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4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상징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 42개월 동안 5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 종말이 저기 전까지 그 시간을 42개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동안 일할 권세를 이 짐승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또 다른 짐승은 1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짐승 말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또 다른 짐승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이게 사실 이 거짓 성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뭐냐? 이 13장 13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한다. 성령의 불이 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13장 12절에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뭐 이런 거랑 똑같죠. 그리고 뭐 13장 14절에는 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이라고도 하고 이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이 거짓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 거짓 삼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것만 아니라 다 모방을 하는데요. 이 거짓 성도도 나와요. 13장 16절 17절. 그래서 이 거짓 성도들은 이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 또 다른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을 이 도장 찍어 주시는 것을 또 모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성도는 이제 음녀라는 것으로 또 표현되는데요. 17장 5절에 이마에 이름을 기록했다. 이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들을 이 거짓 성도를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세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19장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리고 12장 5절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 진영과 백마를 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진영과 이 용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 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20장 7절에서 15절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최후의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 중간은 없고 두 진영 중에 우리가 한 군데를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큰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탄, 여기서 용이라고 나오죠. 이 공격과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짐승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음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공격한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과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짐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음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죽음을 주는 게 막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공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쾌락을 주고 풍요를 주고, 사실 교회 안에 이미 있죠. 사실 이 짐승보다도 이 음녀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부분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너 막 자녀도 잘 되고 뭐 이것도 잘 되고, 맞아요. 물론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니까 잘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강조하면은 사실 이 복음하고는 벗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뭐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 무슨 뭐 맛있는 음식도 먹지 말고 좋은 집도 가지 말고 그 얘기냐? 아니죠. 다 누리는데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극단적으로 뭐 히브리서에 나오나요? 이 장막 집에 살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집을 안 샀다는 얘기거든요. 소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이제 족장들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은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죽으라는 말은 실제 죽으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나도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죽으라는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살아 있지만 이 막 나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뭐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뭔가 이 자기 일에만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분들도 뭐 이번에 임직식 있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또 마음 담으시고 그러니까 원래 나는 그렇게 할 인간이 안 되는데 그런 내가 조금씩 죽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진 그런 부분들이 이 죽어지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뭐 실제로 뭐 내가 뭐 칼로 막 찔러서 자살한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죽는. 내가 살아 있지만 이게 막 내가 그 전도서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 벌어 가지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헛된 건데 저 해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제 내일 또 수학여행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고 내가 할 것에 잘하면은 그게 죽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지. 그러면은 뭐 이게 막 근데 그게 잘 되냐? 저도 안 되고 다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 미션을 주셨죠.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도 같은 얘기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3장 11절에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어느 교회 하신 말씀이죠? 3장 11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복음과 언약이죠. 그냥 이것을 굳게 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말세가 되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것과 같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전도자의 말세가 가까울수록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대로. 원래 말세가 되면은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고난도 오지만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이 복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나오죠. 영어로 good.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베스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어두움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계시록에 있는 코드들이 또 이게 뭐 다 반영돼. 창세기를 쓸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쓰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약 성경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에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빼앗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건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줘놓으니까 이 하나님 안 믿는 선택을 하고 마귀에게 이걸 뺏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에덴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21장 23절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하나님이. 그리고 21장 25절에는 밤이 없다. 이 창세기 1장에는 빛이 있는데 어두움도 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불완전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맺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세한 내용은 설명하자면 어렵고 이렇게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다른 성경하고 비슷해요. 특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내가 가진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그대로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여기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막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람들 상상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쾌락을 계속 이제 쾌락 물질을 계속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만 하고 기계같이 그렇게 되는 게 천국이냐? 아니죠. 거기도 천국도 우리의 의지가 다 있고요. 거기서도 죄 지으려면 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것들을 보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죽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그 경험을 하고 우리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겠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주셨고 이걸 알고 천국에 딱 앉혀놓으니까 그때는 우리 자유의지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찬양만 그게 아니라 있는데 죄로 안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사탄이 없어서 좀 더 안 흔들리는 것도 있고 뭔가 내가 이걸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는 찬양만 하기 로봇처럼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그게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거기 가가지고도 뭐 그죠 찬양 안 하고 뭐 딴 거 하셔도 돼요. 딴 거 하셔도 되는데 뭐 딴 것도 좀 그러니까 했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하신대요. 이 광야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한테 어려움도 주고 나한테 어떤 때는 전도서에 나왔죠. 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병행하셔서 좀 내가 부족한데 응답받고 하나님 감사하다 이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데 더 꼬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그걸 통해서도 나에게 생각하는 안 좋은 일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야.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심판과 이것들을 경험하는 그 체험을 하고 난 그 사람은 안 뺏긴다는. 이거는 우리는 그때는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은 뺏겼어요. 그죠?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어져서 안 뺏기고 마귀가 없어져서 안 뺏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양육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가 된대요. 새 마음과 새 이것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완전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있고 이게 왜 어려워하는데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모든 게 다 이 땅에 하는 왜 전도서 보면 이 전도자라가 솔로몬이 계속 고민을 왜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주고 마지막에 이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중간에 어려움 주시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 승리하신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그 예배잖아요.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또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서밋 타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좀 정리하시고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시고 나의 이명계야. 이번에 그 임직식 이 메시지 제목 벌써 나왔거든요. 이 목사님 빨리 주셨는데 순서님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정확한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들이 그리고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돼요.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죠? 뭐 안 되는 제가 진짜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 계속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훈련도 안 되고 뭐 그래가 뭐 나이도 어리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뭐 그런데 전도자는 되건 안 되건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행정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